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고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먹을 것을 먹었어요. 마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메섹에 나가서, 다메섹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막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전파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 아니야? 어제까지만, 그제까지만 해서도, 며칠 전까지만 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기절할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게끔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 디아스포라, 즉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전에까지만 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어요.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13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주 말이야, 이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2021년도 9월 29일 지금 시간이 2시 12분, 이 시간, 지금 이때에도 지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말이야, 막 건물 위에다가 십자가를 막 해놓고 말이야, 종을 땡그랑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하고 성탄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보좌 삼고 온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진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진짜 복음을 쫙 증거를 했는데, 아까 제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를 했으니까 물론 이방인들도 갈라디아 사람들도 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복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오,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그래 우리가 예수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다나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교 사상이에요. 옛날 것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버리니까 저주 아래 있는, 다시 구원을 상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는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나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콜링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어떤 이상한 녀석들, 그 이상한 녀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과거에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들을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복음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무엇을 하는 사람? 저주하리. 그렇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저주받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너에게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저주의 멍에, 종의 멍에를 또 한번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하는 겁니다. 그 가짜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정통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무엇에 잡혀 있어요? 유대교 율법에 잡혀서 무엇을 하라? 할례를 받아라. 이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엇을 씌우는 사람? 멍에를 씌우는 사람.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중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100가지를 지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덜 지켜서 101가지야. 101가지를 지키면 112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제 4절 보겠어요. 4절 같이 해요. 율법 아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오늘은 갈라디아서만 할 겁니다. 다른 데로 안 가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즉 진리의 복음은 바울이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가만히 바울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조상들, 계속해서 13절 보겠어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내 동지역 중에 영갑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자기하고 연륜이 높은 사람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요. 우리 선배보다도 아주 유대교를 엄청나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깔았어요. 이걸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무슨 뭐 나쁜 짓 하라, 아주 그냥 남을 험담하라 그럽니까? 그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철저하게 말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켜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저렇게 짠하고 나타나 버려야 되는데 왜 짠하고 나타나지 아니했을까?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입을 자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가려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려놨어요.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까지는 이걸 가려놨어요. 사람들이 못 보게끔 가려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화양과 두루도는 불감으로 무엇을 먹지 못하게, 무엇을 먹지 못하게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끔 아주 지키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과를 먹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어요. 근데 약속은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는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믿었죠. 노아가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지, 그 약속으로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의 실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의 실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보겠어요. 4장 1절.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자의 주인이냐.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서 종은 무엇이에요?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은 절대로 못 먹어요. 마귀의 종은 절대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과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정해놨어요. 그 정한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때예요. 육체로 오신 때에.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이게 바로 무엇에? 마귀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 아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마귀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마귀 아래에 있었어요. 다 마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선배들보다도 다 열심히 유대교를 지켰던 사람이다.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걸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가? 바울이 그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을, 구약,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오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그래서 오경과 시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내가 암기를 한다는 것은 오경을 암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주 생명을 이렇게 아주 감추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창세기 3장 24절 보겠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아담과 여자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그러니까 아담도 생명과를 못 먹었어요. 아담도 못 먹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나무를 아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보지도 못하고 아주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아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것이 감추어졌구나.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생명나무가 나타나 버렸어요.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까지만 우리도 아주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실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명나무를 소개했지 않니?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생명나무를 소개했지 않니? 이제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되지 않니? 왜 먹지 않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무엇이에요? 생명나무. 이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인받고 계시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4절 보겠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7절 보겠어요. 27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이 받느니라. 이게 지금 몇 절에, 창세기 3장 몇 절의 말씀이 지금, 그렇죠. 21절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무엇을? 가죽옷을 입혀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때가 됐어요. 기한이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중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상한 녀석들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믿었어요. 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다시 복음을 충고하는 어떤 녀석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녀석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다시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 이 거짓 선생들은 사실은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교 출신이에요. 뿌리가 다르죠? 기독교 출신이 아니에요.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만이는 이단이 아니에요.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뿌리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뿌리는 이단, 옛날에 그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그 사이비 종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왔어요. 우리에게서 나왔지만 우리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7 집사, 그 수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니골라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단이 돼버렸어요.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이단이고 사입이고 다 지옥 갑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입이에요. 사입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보자고요. 그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죠? 바울에게 들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옛날의 사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해버렸잖아요.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망도 다 폐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후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여기서부터 같이 해요. 그는 시작.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그죠? 완전히 다 폐해버렸어요. 폐해버렸는데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예수를 영접버렸어요.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예, 술을 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니까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은 됐는데 뿌리는 무엇이에요? 뿌리는 여전히 유대교예요. 아니, 이게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을 폐해버리고 복음으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문을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은 시와 날씨와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된다. 골로새서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보겠어요.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걸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죠? 그런데 이걸 또다시 바울은 얼마나 화가 났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들과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랬더라고요. 개들. 또 그걸 하라는 겁니다. 또 그걸 지키라는 거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설명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마일은 율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 다른 복음을 이제 우리 오늘날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즉 마귀의 종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외적으로 말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그
그 현상을 보고 와,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저 사람이 죽으면 말이야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거를 하냐면 철학을 증거를 해요. 심리학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무엇을 못 버렸어요? 그렇죠. 옛날 종교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유대교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동일하게 나도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도 믿지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부자도 돼야 된다.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오늘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내가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설교를 쫙 해봐. 설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을 시켜버려요. 땅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을 시켜버려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본래 자기의 종교가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복신앙 아니었습니까?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원래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존주의 철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주의 철학으로, 기복주의로, 성공주의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이걸 이번 주 주일날 내가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본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책망받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계셔요.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본래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물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복음을 위해서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비록 그 말이 했던 말, 사도 바울이 써놓은 그 복음서 읽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14권을 썼어요. 14권을 다 읽어보세요. 14권을 다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 그 말이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천국 복음 외에는 증거할 게 없어요.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렇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그 내용이 똑같아요. 왜 그래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다른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주일날은 내가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약 한 1분만 해볼게요. 1분만.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는 무슨 구조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이게 대한민국 사회 구조예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회는 이 구조를 따라서 사람이 평등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다. 또 구조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딱 독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로 말미암아 돈을 벌 수가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배자라 그래요. 그 정보를 독점하지 못한 사람을 피지배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제3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한 그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막 날리거나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정보의 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보로 말미암아 부를 취할 수가 있고 그 정보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버리면 그 사람도 그 정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지배자가 반대로 인생 역전해가지고 지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염된 정보, 변질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영원히 말이야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라고요? 사회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 세상의 왕 아닙니까? 이 악한 마귀도 사람을 딱 지배를 해요. 누구를 지배하는 줄 아세요? 지도자들을 지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사람을 지배를 해요. 물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지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특별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일을 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을 통하여서 일을 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어요. 누가 최초의 살인자고 그래서 누구예요? 가인이 아니고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탁 지배를 하는 겁니다. 지배를 해가지고 진짜 복음을 변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정보, 완벽하고 좋은 흠이 없는 정보를 제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배자가 피지배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눈이 감기게 만들어서 가짜 정보, 가짜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짜 정보를 막 계속해서 가짜 복음을 전파를 해요. 가짜 복음을 전파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우리 전도사님이 옛날에 나한테 보내준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암이 걸렸어요. 그 목사가 암이 걸렸는데 그 목사의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아주 5명의 장로가 머리를 헷가닥 다 깎아버리고 아주 그냥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를 아주 다 그냥 박박 밀어버리고 아주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니까 암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감동되죠?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요. 누가?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지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 웃어버려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을 해서 무엇을 버려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분을 정말로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었냐면 그분이 그렇게 감동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아주 말이야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주 들추었고 병원에 뛰어다니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 돈 다 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완전히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이 무엇이냐면 존재론이요. 존재론.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이 왜 존재해요? 사람이 왜 존재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정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설교를 할 때마다 아주 그런 것을 다 빼버려요.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협동하기 위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나누어주기 위하여서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그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주님이 나타나지를 아니에요. 지금 악한 마귀가 그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복음을 왜곡, 변질시켜가지고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7절 보겠어요.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요? 변하게 변질된 것을 그냥 잔뜩 먹여버려요. 여러분 음식은 변질된 거 여러분 우리 사실 다 음식 변질된 거 먹고 있죠.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다 음식을 만들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맛있게 잘 먹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저것만큼은 변질되면 안 돼요.
저것만큼은. 그래서 누가 저걸 알았다고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이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구나. 있거나. 근데 나는 잊지 않소 최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바울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가지고 종 아래 있어가지고 지금도 주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말이야 아주 그냥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70년을 믿었어도 몰라요. 예수가 뭔지 몰라요. 무엇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주기도 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